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연말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긴장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연말정산, 텍스 리턴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수입을 가지고 살았는지 지출한 의료비가 있거나 교육비 또 기부금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텍스 리턴을 준비하지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 그리고 의료비나 기부금이나 또 교육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이 연말정산 텍스 리턴을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서는 13월의 월급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년 12달인데 13월 13달째 월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환급금을 기대합니다. 그 환급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것도 하고요. 내년엔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가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여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과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또 잘못 보고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까? 세금 폭탄. 그렇죠. 여러분, 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세청 IRS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게 그 돈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명품 가방을 사고 유흥비로 수만 달러를 썼다고 해도 그것들은 공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제 대상이 안 되죠. 오직 그 기준에 맞는 항목들,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 이런 것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영수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2025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엄숙한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와 똑같이 영적 연말 정산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무서, 국세청은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 텍스 리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가, 정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PPT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결산할세라는 표현입니다. 결산하다. 영어로는 settle accounts. 대조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다가올 영적 결산의 날, 정산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기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이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저는 그 한마디면 모든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러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달란트는 에덴 회복,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소유의 개념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기록합니다. 명백히 주인의 자산을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단지 위탁받은 자입니다. 관리자예요.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누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 건강, 직장, 재물, 자녀, 그리고 시간들, 이것들의 원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잠시 주인의 것을 빌려다가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자신의 소득을 이렇게 정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기 위해 중요한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유권 개념의 변화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요, 자신의 인생을 소비할, 때로는 내 것이다 이렇게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소유의 개념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맡기십니다. 우리 15절을 보십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차등 분배,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고유한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종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5달란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면 그 재능을 또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상황을 잘 아시고 각각 그 능력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해하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못나면, 내가 못났다 생각하면 열등감을 갖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잘났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자신의 역량만큼,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각각 그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란트는요, 단순히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에덴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시드머니, 씨앗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1달란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는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34kg 정도 됩니다. 금 34kg. 노동자의 한 20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네브라스카 평균 연봉이 한 6만 8천, 7천 가까이 되는데, 7만 가까이 되는데, 생각 20년치를 모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상상 초월. 수십억 뭐 되는 것이지요. 이 거액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자본을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잘 불려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에덴 회복을 위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또 관계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죄로 파괴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요,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라는 천국 확장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초기 투자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우리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탕진한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한 해 동안 사용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달란트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확장용으로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본, 지혜 있는 투자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 거룩한 자본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본문 16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두 종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종은 충성된 종이고요, 한 종은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어떻게 주인을 알고 어떻게 주인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충성된 종의 특징을 보십시다. 그 충성된 종은요, 주인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모험을 시작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들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즉시 가서 at once.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딪혔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뭐 이익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는요, 필연적으로 뭐가 따릅니까?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리스크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쫄딱 쪽박 찬 사람이 있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만이 얻는 경험입니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즉시 장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이것을 왜 줬는지, 그냥 금고 속에 넣어서 묻어두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잘 갖고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인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설령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주인께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도전한 것, 장사한 것을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예요. 거룩한 모험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좋은 관계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하면 우리 주머니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 시간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는, 투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특징을 보십시다. 이 악한 종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받자마자 그것을 땅을 파고요, 가서 묻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24,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당신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당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잘못된 신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잘못된 신학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혹한 감시자나 인색한 심판자로 인식했어요. 그러면요, 어떠한 증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 혹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나 모르겠어요. 전도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주님께 물질을 드렸다가 11조 했다가 감사한금 했다가 내 생활이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해봤자 상처만 받는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유함이 없어요. 다시 우리 연말정산의 비유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세청, 국가,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1년 동안 이 헌금한 것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자신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웃을 돕고 또 종교단체, 특별히 교회에 기부하고 공익을 위해 쓰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 국가는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의도를 모르는 사람, 혜택을 모르는 사람은 내 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에덴 회복의 삶,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 주인께 충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2025년도보다 2026년도는 더 깊게 크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 번째는요, 그 충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드디어 결산의 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이 판결합니다. 충격적이게도요, 주인의 판결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너 이익을 남겼구나. 그래, 잘했다. 성과로 평가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충성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0개 가진 사람과 4개 가진 사람 차별합니다. 그렇죠? 1등하고 한 20등하고 50등 누구를 기억할까요? 올림픽에서도 다 금메달만 이렇게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 수익률 100%. 할렐루야. 2달란트 남긴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수익률 100%.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야, 너가 5달란트 남겼다. 그래, 잘했다. 2달란트 남겼다. 너는 왜 5달란트보다 못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주님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골 링컨에서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은 더 큰 데로 가,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래,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자세요? 재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가정을, 작은 직분을, 소박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평가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상급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 돈 갖고 평생 먹고 살아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 그 큰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어떤 상급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큰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ter into the joy라고 합니다.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라.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의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큰 상급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에덴 회복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핵심은 풍요로운 과일, 그냥 일도 않고 가만히 과일을 따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동은 주님과 함께하는 노동이어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은 다시 주인의 기쁨 속으로 친밀한 교제의 한복판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2025년보다 2026년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 더 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걸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은 그 종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여기에서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너무 게을러.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게으른 건 뭐다? 악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평가하세요? 악이라고 평가하세요.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으면 더 낫지 않겠냐? 이 사람은요, 그것마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그냥 묻어놔 버렸어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남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영원한 후회 속에서 이를 갈게 되는 비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면 충성의 결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동시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영적 정산의 날을 준비하는 세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Today, through the parable of the talents, we learned 3 wisdoms to prepare for the coming day of the spiritual settlement. 여러분, 첫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First, we must remember that everything we have does not belong to us.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It's not our property, but holy capital given for the restoration of Eden.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And second, faithfulness begins not with our ability, but with trusting the good heart of the master.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God trusted us and gave us the ability and 마이크를 조금 띄워서. 네. gave us the ability and our time.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And he wanted us to take that and invest in it. 그리고 충성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And the highest reward given to the faithful is participating in the Master's joy.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여러분의 영적 정산, 영적 가계부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Standing before the solemn truth, let us be honestly open the spiritual account book of 2025 held in each of our hands. 지난 1년 동안 365일, 362일 시간의 영수증을 여러분 어디에다 쓰셨어요? Where did you spend the receipt of time the 365 days of the past year? 스마트폰, TV 앞에 시간은 넘쳐나지만 기도와 말씀이 있고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여러분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Time in front of smartphones and TVs overflows, but is the time for the prayer and meditation on the Word to save your soul empty? 우리의 물질의 영수증은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안락한 노후 대책 아낌없이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했습니까? How much did you spend on material possessions, and how much did you spend on God? 우리의 재능, 건강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혹시 우리가 핑계는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We might have spent endless time on our future preparing for what's next, but did you spend any time preparing for your future in heaven? 우리의 이러한 영수증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2025년 동안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혹시 탄식하는 분 계신가요? Looking back at the past year, do you feel guilty or regret on how you spent your time? 오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2026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we can resolve our problems today and prepare for 2026 with new hearts. 주님께서는 2025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God does not want us to have the burden of the things that happened in 2025 to be carried into 2026.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we can pray together.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God promised us that if we pray and confess our sins, that we will be renewed.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시간과 또 물질과 또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쓰시고 2026년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can pray to God to heal us and reform us in ways that we lacked in 2025.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God gives us a chance to start over. 이 시간 우리 잠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깨끗하게 되기를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Please pray for a moment so that the Holy Spirit can cover you and overflow you.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보다 2026년을 주님 맞이할 때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으로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잘했다 충성된 종 이렇게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2025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6년 새로운 회개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거룩한 달란트를 맡기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